주일은 참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준비하신 날이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어서 정해 놓으신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생각하기도 힘든 큰 참사가 어젯밤에 일어났습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 참사로 무려 151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 부상자만 해도 82명이라고 하네요. 참 그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할로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지만은 희생자들이나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자제를 하고요. 참 세계적인 도시라고 말하는 서울 한복판에서 시신도 너무 많아서 지금 응급실로 장례식장으로 옮기지 못해서 길바닥에 그냥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방치하고 그들이 입던 옷을 주워다가 덮어놓았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실 때 좀 급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밀고 이러지 마시고 조금 한 1, 2분만 지체하면 되니까 안전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질서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다리가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뒤에 사람 생각하고는 좀 빨리 움직이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는 풍요 속에 빈곤이고 행복 속에 불행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많이 가진 계층이 있는가 하면 전혀 가지지 못한 계층의 사람들과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지구상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상황,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만찬상 앞에서 가장 풍요롭고 풍성한 식탁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만찬이 벌어졌던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 다락방입니다. 그 상 위에 준비된 것은 떡과 포도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곳에 모인 사람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13사람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날의 그 식탁이야말로 초라한 식탁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
그다지 큰 방도 아니었습니다. 호화로운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장소, 방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져 있는 떡과 포도주, 그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궁에서 대제사장들이 베푼 어느 날의 밤의 잔치처럼 고량진미, 기름진 고기와 좋은 곡식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묵은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만찬은 흥청망청거리는 그런 잔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의 만찬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넘도록 모든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승되어 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이 작은 방에 모여서 시작했던 그 만찬이 지금은 전 세계인들의 만찬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찬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세요. 모두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작은 것을 크게 하셨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그것도 여인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12제자로 시작했던 천국 복음 운동이 전 세계를 점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토록 작은 식탁 운동이 왜 오늘처럼 전 인류가 참여하는 식탁이 되었고, 그 식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풍요로운 식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만찬은 바로 사랑의 식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만찬을 사랑의 식탁이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사랑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시고 죽으실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베푸셨던 식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만찬을, 그 식탁을 사랑의 식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식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식탁보가 있는데 그 식탁보에다가 사랑이라는 글자를 새긴 천이기 때문에 사랑의 식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탁벽에 사랑의 송가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식기에 사랑이라는 글자가 서여 있기 때문에 사랑의 식탁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식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만찬상 앞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이고 서원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식탁,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된 고백,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 이 고백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늘 제가 봉독해드렸던 17절 말씀에 보면은 떡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끼리 나누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끼리 나누라. 이 말씀은 사이좋게 지내라, 너희끼리 실천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떡을 받는 자들이 이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 성만찬은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을 풍성한 식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무엇으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잡았습니까?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잔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뜨거운 감격, 뜨거운 감사, 이 마음으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단순히 형식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을 받을 때마다,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피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성만찬은 천국 잔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졌던 만찬, 이것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갖게 될 천국 잔치의 시작이요 모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해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고 있지요. 첫째로 천국은 화려한 곳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화려한 곳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어떤 분들은 귀에서 반짝반짝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에서 반짝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금이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면 문고리가 금으로 되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루가 금으로 깔려져 있는 집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화려한 곳이에요. 그렇게 화려한 곳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해야 되거나 여러분이 돈 낼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는 무엇으로 가는 나라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천국은 화려할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인간들이 겪던 모든 고통들, 죽음, 아픔, 슬픔, 좌절, 절망, 전쟁, 이 모든 것이 뭐한 곳입니까?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왜 좋으냐?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천국은 영원히 누구와? 주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어느 목요일 저녁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가졌던 조촐하고 간소했던 이 만찬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찬란하고도 화려하게 영원히 계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만찬은 누구를 위한 만찬이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한 성만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식탁을 베푸신 것도, 피의 언약을 통해서 떡과 잔을 베푸시고 나눠주신 것도 모두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고통받으셨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찢기셨고 나 때문에 피 흘리셨고 나 때문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셨던 겁니다.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매를 맞으셨고, 내 죄악 때문에 창에 찔리셨고, 나의 간악함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몸부리고 피 흘려 내 죄를 사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의 신령한 귀를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리고 피 흘려 내 죄를 사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해야 될까요? 오 주여, 저도 주를 위해 살고 주 위하여 죽겠습니다. 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위하여 살다가 주 복음 위하여 죽겠습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고백을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 위하여, 주 복음 위하여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를 위해 몸버리고 피 흘려 내 죄를 사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저도 주 위해 살겠습니다. 주 복음 위하여 살다가 복음 위하여 죽겠습니다. 저를 받아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사랑,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나를 위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마음에 새기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심령으로 잔을 받게 하시고 떡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의 은혜가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